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입니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지난 시간에는 주기도의 그 시작 부분 마태복음 6장 9절에 나와 있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10절 말씀 나라의 임하옵시며 즉 킹제임스어로는 Thy kingdom come,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기를 바라는 기도입니다. 이 주제를 살피고 그 다음에 이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주님께서는 나라에 임하옵시며 즉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무엇을 뜻합니까? 무슨 에덴 동산 같은 실체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의미합니까? 어린이들 가운데는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온다고 하니까 무슨 화려한 놀이동산 같은 것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상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더구나 계시록 말씀 보면 그 계시록 21장 2절에 보면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그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 어떤 실체가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내려온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는 요한이 본 환상이요 그 예비한 것이 신부의 단장 같다고 표현한 것처럼 풍부한 해석이 가능한 그 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는 저희들과는 무관한 그러한 대상의 실체의 개념이 아닙니다. 저희들과 이렇게 관련이 없는 그러한 대상의 실체 개념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저희들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하였는데 진정 저희들 안에 있습니까? 과연 어떤 것이 어떤 상태가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로마서에서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는 뜻도 오해하기 쉬운데 이 세상에서 연락을 즐기며 마음껏 먹고 만족해하는 이런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로마서 14장 그 전후 말씀을 보면 어떤 음식을 먹으면 안 되고 또 어떤 음식을 먹지 않으면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율법이라든지 또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음식 규정 이런 데 있지 않다는 이제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가지고 서로 판단하고 정죄할 필요가 없음을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로움, righteousness와 또 평강, peace, 그리고 희락, joy, 이제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율법에 자기 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 의의 삶에는 다툼과 분열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습니다. 이 의는 율법의 행위의 의가 아니라 믿음의 의입니다. 그리고 평강과 희락이 있는 것을 영의 성령님의 열매의 축복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라에 임하옵시며 즉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사람 역시 성령으로 거듭난 구원받은 성도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미 지난 시간 말씀 전했듯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일도 그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를 하늘의 자리에 앉혀주신 그 세계고 하나님 보좌가 계신 하나님 영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일도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에게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라는 표현도 성령으로 하나 된 사람들 지칭하는 것, 그 에베소서 말씀 인용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일, 또한 그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만이 아버지로 부를 수가 있고, 성령께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기도하시는 사람들 역시 거룩함, 구별됨, 성별을 깨닫는 자만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김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 그 피조물과는 온전히 구별되게 유일한 창조주 하나님, 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의 이름을 거룩히 하며 오직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이제 거듭난 성도의 그 축복의 영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도 성령의 사람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어떤 장소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저희들의 영혼에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그 상태가 된다면 그것이 그 하나님 나라가 저희들 구원받은 영혼에 임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그 세상적으로는 정말 흠잡을 데 없이 훌륭하고 또 덕이 있는 그 니고데모에게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와 관련한 말씀을 이제 구체적으로 주신 것을 우리가 이제 주목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을 또 기도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기도 하나님 나라 말씀하시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단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 다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이 영의 세계를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런 물질 세계,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가 아닌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즉 저희 영혼에 먼저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닌 거죠.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성령 충만한 성도들은요,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며 치열한 영의 싸움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영의 전쟁터 한복판에서도 누릴 수 있는 영의 축복의 상태입니다. 성령께서 주장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기에 고난의 현실 가운데서도 또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하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희들은 이 두 가지 믿음의 현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 가지는 구원받은 영혼은, 성령으로 거듭난 영혼은 저희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을 저희들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거듭난 성도 안에 있으며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 땅의 현실은 거듭난 영혼이 온전히 천국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참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에 죄가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심판으로 가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또 사단의 권세가 잠시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임금 왕 노릇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기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삶은 성령 안의 삶인데 이는 이 세상과 거스르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와 육의 역사는 서로 거스린다고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안의 삶, 하나님 나라의 삶의 양식은 구별된 삶이죠. 그리고 영의 싸움이 치열하게 일어나는 그 영의 전쟁터이기도 합니다. 장차 정말 또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게 되면은 예수님 다시 오셔서 모든 걸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말씀 이제 온전히 그걸 이루시면은 그때는 이제 그 완전히 저희들 영과 육 모든 것이 다 전인 구원을 이루고
정말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만 아직 이 땅의 삶 속에는 이렇게 그 영의 싸움이 있고 영의 전쟁터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산상수훈으로 그 산상수훈 전체가 이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 나라의 삶의 양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이렇게 보면은요, 이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 나라의 삶의 양식을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살펴본 마태복음 5장 시작에 그 팔복을 이렇게 시작했는데, 또 팔복도 이게 산상수훈 전체를 다 설명하는 것을 말씀드렸고, 또 주기도도 또 다 설명한 걸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이 하나님 나라에 구별된 삶을 말씀하는 것이고, 이 팔복 자체가 이 하나님 나라에 구별된 삶의 핵심이고, 이게 정수입니다. 그래서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은 성령의 사람이 간구하는 기도고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는 저희들 영혼 속에 누릴 수 있는 세계요, 이 땅의 현실과는 구별된 영의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없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과는 대립되어서 치열한 영의 전투의 삶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별된 하나님 나라의 삶의 양식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산상수훈이고, 그 핵심이 팔복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성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원하는 성도들은 이 팔복의 삶을 구별되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고 사모하고, 또 이것을 누리는 삶으로 그 삶의 양식을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기도를 드릴 때마다 이 나라에 임하옵시며 이렇게 간구할 때 저희들은 영혼의 상태를 먼저 점검해 보아야 하며, 다시금 팔복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난 말씀들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 특히 소위 팔복을 이제 다시금 살펴보게 됩니다. 이걸 살펴보면서 저희들이 정말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시작되는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말씀했는데, 여기에 대표적으로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예를 들었습니다. 나라에 임하옵시며,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 거지 나사로처럼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 세상에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삶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반면 부자는 이 세상에 전부 좋은 거 다 누리고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다 살아갔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 나라에 임하옵시며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간구하는 이 거지 나사로와 같이 하나님 한 분이 아니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하나님밖에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는 이 거지 나사로와 같은 삶을 살아감을 의미합니다. 그 물질의 가난이 먼저가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난한 삶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임하는데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신 일들을, 애통하신 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세 가지를 대표로 살펴보았는데, 죽음의 세력에 이렇게 정말 그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우리 불쌍한 우리 사람들 위해서 이렇게 눈물을 흘려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예수님께서 그 눈물을 흘리신 것은 예루살렘 성 입성하셨을 때 정말 그 불순종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 그 자기 땅에 오셨지만 그 백성들이 그렇게 불순종하고 복음을 거부하고 이제 심판으로 가서 망할 백성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에 대한 또 연민입니다. 거기에 대한 참 눈물 흘리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정말 십자가를 앞두고 통곡하실 때, 기도하실 때 우리 인류의 죄를 다 사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이렇게 또 통곡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나라의 임함을,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함을 사모하는 자는 이 땅에서 이 예수님과 같은 애통이 있어야 합니다. 정말 그 성령으로 거듭난 자로서 이 땅이 그 죽음의 권세에 종노릇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복음을 거부하는 이 세상에 대한 연민, 그리고 우리의 그 죄성에 대한 이런 애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는 성도는 5절에 마태복음 5장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했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아벨을 죽였습니다. 땅의 소산에 집착하고 이 땅의 탐욕과 욕심으로 가득한 그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미움, 시기 이런 것이 가득한 것이 뭐냐면 이 땅의 소산에 집착하고 이 땅의 탐욕과 욕심으로 가득한 이 삶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그 사람인 거죠. 그러나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는 사람은 온유한 그 아벨인데, 아벨은 하나님 말씀에 청종해서 어린 양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될 그 하나님 나라, 그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한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정말 그러나 이 세상의 냉정한 현실, 그 역사는 결국 아벨이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는 성도는 정말 믿음의 의 가운데 평강과 희락의 삶을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아벨처럼 이렇게 순교자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또 이러한 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벨은 이 땅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분명 그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 새 땅의 유업을 그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땅을 기업으로, 새 땅의 유업 기업으로 받을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아벨과 같은 인생이지만 참 애통이 있고 참 믿음의 의의가 있어서 오늘도 저희가 날마다 죽지만 참 온유의 열매를 맺는 정말 하루하루의 삶이 되기를 기도드렸습니다. 참 온유는 불의를 용납하는 그 컨도닝, 그냥 그 잘못된 것도 그냥 다 용납해주는 그 컨도닝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벨처럼 믿음의 의의가 있는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불의, 탐욕, 시기, 질투, 결국 분노와 살인의 사람이며,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삶의 양식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삶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 또 살펴보았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저희들이 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 목마른 사슴이 그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의 의를 간절히 찾는 저희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단의 권세에서 의의 하나님께로 돌아간 것은 죄사함뿐만 아니라 거룩게 된 물이 성도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그 무슨 정의로운 사회, 세상에 거기에 먼저 목마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거룩함을 사모하는 사람, 성도의 삶을 사모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들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사는 사람들이라고 이제 전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체험한 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영혼 구원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고 구령의 열정에 긍휼함으로 가득하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역설적인 삶으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저희들이 그 하늘의 긍휼을 입은 삶의 열매를, 그 긍휼의 열매를 맺는다면 저희들은 증거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며, 하나님은 저희들을 더욱 긍휼히 여기셔서 모든 또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저희들에게 이제 복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라의 임하옵시며,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그걸 기도하는 성도들의 신령한 삶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저희들은 주님의 첫사랑을 회복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단지 저희들은 단편적인 물량적 가치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첫사랑의 의미는 순수한 사랑, 어떠한 불순물도 섞이지 않은 청결하고 지고하고 온전한 상태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청결한 마음의 이걸 회복하셔서 저희들이 이제 정말 당당히 하나님을 친히 뵙고 그분의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령한 복된 성도 되시기를 그걸 기도드렸습니다. 그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성도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인데, 저희들은 연약하고 허물 많고 마음도 온전치 못하고 여러 부족한 것이 많으나 오직 저희들 모두 예수님 보혈만 의지하여서 저희들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평강이 그 하나님의 온전하심만이 저희들 붙들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 하나님 나라가 저희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 나라에 누리는 이 평강의 이 축복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저희들은 진정 화평케 하는 자가 되며 또 천국에서 확실하게 하나님의 자녀를 부를 수 있는 증거를 얻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저희들의 그 화평케 하는 자의 소명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저희들의 그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시는 분은 예수님 한 분이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어떻게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먼저 이 화평을 누리고 이 화평을 먼저 누린 자만이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먼저 그 화평을 누린다면 이제 어떻게 화평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 전한 삶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5절에 평안의 복음에 예비하는 것도 신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심판 받을 자들 말씀하지만 믿음의 식구들도 그 악을 행하면은 하나님과의 화평관계를 깨면은요 성령께서 근심하시고 저희들의 영혼의 평안을 잃고 곤고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들은 사람에게 판단받지 말고 영의 사람은 세상 판단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매 순간 오직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저희들의 죄악을 씻고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 성령 충만 안에 거하시는 그 진리의 그 성도들이 나라의 임하옵시며를 간구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또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육으로 난 자가 성령으로 난 자를 핍박하고 성령의 사람을 세상에 핍박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은 한국교회의 타락을 한탄했지만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종교로부터도 핍박을 받으신과 동시에 하나님 없는, 하나님 대적하는 자들로부터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중 핍박 당한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길 기도하는 것은 세상과 구별된 영의 삶의 기도고, 이것이 산상수훈 전체의 그 주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그 팔복에 대해서 돌이켜 보았는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삶의 양식인 것을 저희들 돌이켜 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마태복음 5장에서도 산상수훈 안에서도 이 말씀을 주시죠. 그 마태복음 5장 17절 이하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것도 없고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시고 하나님 말씀은 그냥 그대로 온전히 다 이루어진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그 5장 19절 이하에서도 계속 그러면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군지 이를 행하여 가르친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여기 다 하나님 나라의 삶의 양식 말씀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온전하게 이루어진 것을 말씀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계명 중에서도 작은 거 하나도 버려서는 안 되고, 그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우리가 청종하고 그 전하는 것, 이것이 이제 저희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의 조건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저희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시작부터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말씀으로 하나님 가라사 때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었고 이렇게 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으로 실제로 이러한 모든 피조물이 다 창조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린 기도하고 예수님도 여기에 온전히 그 복종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실 때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고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것, 그것을 기도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사도행전에 보면요, 그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예루살렘에 그 사도 바울이 들어갈 것을 말린 사람이에요. 그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수족을 손발을 이렇게 잡아매고 말하면서 그 상징을 말하면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은 이같이 이렇게 결박당한다. 그리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이제 이렇게 그 예언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아가보가 또 이렇게 그 흉년이 드는 것도 그 예언을 한 거죠.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무슨 뭐 경제공황이 온다든지 삶에 어려움이 오는 것까지도 예언한 그런 예언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4절에 보면은 저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그쳤노라. 그러니까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선지자들도 그렇고 또 말린 사람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다 모든 것이 그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이제 기도하는, 이게 참 깊은 그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이 주기도를 응용했다고 이제 말씀하는, 이제 해석하는 신학자들도 있고 이제 성경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도 그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고 또 이렇게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이것이 뭐냐면은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주기도의 말씀을, 그 원리를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 요한복음 그 19장 28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이렇게 쭉 말씀하신 다음에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심포도주를 받으시려고 가라사대 때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십자가상에 다 이루신 거예요. 다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히브리서 그 4장 9절 이하에 말씀하는 것처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다 이루어졌어요. 말씀은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복음은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 이루어졌냐고요? 우리 에베소 말씀에 살펴봤듯이 에베소 1장 2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까지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이 새 창조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는 다 예수님께 다 이루시고 예수님께 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새 창조가 완전히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안식을 누린다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진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다 이루어졌으면 저희들은 할 일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이 땅에 아직 죄가 있는 이 땅, 아까 정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길 기도하지만은 이 세상에는 우리가 그걸 기도하고 영의 싸움이 필요한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온전히 이루어졌지만은 이 땅에서 저희들은 사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사명이 있는데 그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다 이루어지고 다 안식하지만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해서 주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기 때문에 말씀이 다 온전히 이루어지지만은 저희들에게 이런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베드로서 3장 8절 이하의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지금 무엇입니까? 잠시 이 땅에 사단의 권세, 종노릇한 저희들이 예수님 안에 모든 새로운 창조가 있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님 안에 새 세상이 있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고 복음인데 우리가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이 예수님 통해서 새 생명을 얻기를 원하시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셨는데 그 말씀에 이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서 구원받는 성도들이 그렇지 않으면 다 멸망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제 그것을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무슨 어떤 이 세상의 정치적인 것도 아니고 저희들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때는 정말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또 이제 주님 다시 오시면 이것이 다 완성이 되는데 지금 이미 저희들 영혼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지만 이 땅에서는 죄의 세상 속에서는 육의 삶 속에 영의 싸움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또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졌지만은 이 땅에서 정말 주님께 돌아올 백성들, 구원받을 백성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복음의 사명이 있는 것을 예수 복음의 사명인 것을 이제 그것을 이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과거에 이렇게 장로교, 감리교 막 그런 이게 서로 이렇게 갈등도 하고 이런 양대 개신교의 소위 양대 주류 산맥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로교를 대표하는 것이 이제 칼빈이고 또 감리교를 대표하는 웨슬리인데 이 본문 말씀의 주석에 보면요. 주석을 보니까 칼빈이나 웨슬리나 이 본문 말씀에 대한 같은 의견을 갖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가 장로교의 예정을 생각하면은 잘못하면 하나님 나라가 일방적으로 다 임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또 반대로 감리교의 인간의 자유의지를 너무 강조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내고 또 적극적으로 이루어간다고 해가지고선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소위 이제 지난 세기에 특별히 신복음주의가 그런 오류가 많듯이 사람이 다 해버리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건 또 장로교에서 볼 때는 인간의 죄성을 가지고 인간의 의로 한다고 이제 또 비판받기도 하는데 그런데 칼빈과 웨슬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아주 같은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말씀을 이것이 달라 보여도 같은 의견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그분의 경륜이 그분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그거는 의심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미 저희들 영혼에 거듭난 영혼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성령 안에서 저희들이 그 믿음의 의, 복음의 의와
또 그 저희들의 그 영혼의 그 평강과 또 그런 그 희락,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이런 은혜에 대해서는 이건 의견 차이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온전히 저희들에게 행해 주시는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둘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여기에 응답하는 사람 쪽에서의 태도인데,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오심에 기도하는 것은 여기에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자원하는 심령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요,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서 우리 속에 소원의 그 하나님의 때에 대한 소원을 주시고 성령을 따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자원하는 심령이 저희 가운데 있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할 때 이 그 팔복의 또 산상수훈의 이 천국의 삶의 양식을 살아가는데, 이것을 율법으로 생각하면은 부담스러워서 아무도 지킬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은혜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성령님의 열매를 맺고 싶어 하면서 우리가 주님께 적극적으로 드리는 삶에는 그 성령의 열매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비밀의 축복이 있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뜻이 다 이루어졌어요.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여기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은 우리가 자발적인 마음으로 정말 자원하는 심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증인된 삶을 저희들이 살아가는 그 저희들의 영혼에 성령의 증거 입은 사람들의 그 기쁨의 삶의 열매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정말 저희들이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이걸 누리는 이 본질이 무엇입니까? 이 본질은요, 우리의 그 인간의 의도 아니잖아요. 율법의 의도 아니고 우리가 서로 서로 다 잘나서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복음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수 그리스도 의이시고, 저는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이 믿음의 의를 드리기 때문에 그 믿음을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이 하시는 온전한 그 말씀의 일들을 그 믿음으로 드릴 때 그를 의롭다 여겨주신 것을 그 안에 우리 언약의 관계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평강과 희락이라는 것은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죄사함의 보혈의 은혜입니다. 저희들이 정말 이 참된 회개가 이루어졌을 때 그 보혈에 흘러서 죄사함, 우리가 정말 얼마나 큰 죄인인가 깨달았을 때 이제 그 죄가 다 씻어져서 우리 마음에 평강과 희락이 생겨서 자발적인 마음이 생기고 사랑의 마음이 생기고 감사의 마음이 생기고 일편단심에 그 주님을 향한 그 은혜의 마음이, 그 구원의 은혜가 저희 가운데 축복으로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저희들이 이게 참된 이렇게 그 주님 가르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이런 영광된 삶이 저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귀한 권속들이 주기도를 할 때 이걸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한 말씀 한 말씀에 정말 저희들이 자원하는 심령으로 간절한 소원으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드리는 그런 율법의 정죄가 아니라 인간의 의의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정말 은혜로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그리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 부족하고 어리석고 죄 많고 한데도 보혈로 씻어주시고 그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아무도 끊을 자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성 속에서 이 주기도가 오늘 말씀이 저희 가운데서 충만하게 이루어지시는 이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